예수와 동행하니 생명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 주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으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2절 가수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주를 찬양하 주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려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주 사랑해요
받아주소서. 찬양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멘.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주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위로의 손길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녀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파도와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의 사랑을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무너진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다 아시고 이미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쉬이 사그라들고 짧게 지나가 버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에, 그 믿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평안, 함께 누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여지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랑 친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좀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알아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일으키심이 주님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서로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에 다함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평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그 말씀이 풍성히 차고 넘쳐 그 말씀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랑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더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기나긴 예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로 눈물로 준비하여지는 하나님 우리 예랑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덥지 않아요 혹시? 듣다가 좀 졸릴 수 있으니까 혹시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제가 낮추긴 했는데 네, 조금만 더 낮춰주시고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요즘 계속 예배 장소가 바뀌죠. 뭔가 분위기가 의자도 자꾸 바뀌고 지금 우리 나중에 또 광고하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아이고 네, 쏟아졌네요. 자 한번 치워주시고. 네,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 앞으로 이곳에서 이 예배당 이제 우리의 예랑 그리고 다음 세대 예랑 예꿈 교육관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집에서도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꾸며 나갈까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같이 여러분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곳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잘 꾸며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볼 텐데, 네, 한번 먼저 네, 어디 많이 묻었겠네, 네, 당황했겠네. 어떻게 커피인가요? 물? 아, 다행이네. 맞아, 앞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칸 앞으로 와서 네, 이렇게 된 김에 잘 됐다. 네, 네. 네, 얼마든지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성경책 다 있나? 여기 없나? 다 밑으로 내려갔죠, 책들이. 네, 우리 한번 오늘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신약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이고 구약 아니에요. 저 잘못 적혀 있는데 신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또 제자가 같이 서신의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긴데 1절부터 13절 긴데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이 본문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의 덕을 세우나니. 혹시 2절 있나요? 네, 네, 고린도 후서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같이 성경책 보시면서. 네,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지식으로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당황하지 않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죠? Love wins all입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여기에 아이유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24년에 나온 앨범이더라고요. 한번 뮤직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했어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던가 하면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였어요. 오늘날 우리 특별히 또 한국은 되게 혐오의 시대, 갈등의 시대가 된 것 같다. 뭐 남녀 간의 뭐 정치적 이념, 지금 총선도 4월 10일에 앞두고 있죠.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뭐 빈부 격차, 종교 갈등, 인종 갈등, 남녀 간의 뭐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이런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고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도 뭐 예외는 아니죠. 이런 갈등이 없는 집단이나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갈등의 종류가요. 전도사님이 지금 나열한 것 외에도 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1대1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음식에 대해서도 뭐 민감해서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다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한 것을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느낄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되나요? 네, 갑자기 빠졌네요. 오늘 살펴본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갈등의 문제, 관계에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부터 전도사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뭐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봐서 알죠?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막 이런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신들이 각종 신전들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게 굉장히 흔했고 교회에서 모임 갖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종교 생활에 그들이 하다 보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거기 고린도 지역 당시에 그곳에 있는 시장에서 막 유통을 하잖아요. 음식들을 고기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음식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에 대한 문제가 이제 벌어졌어요. 질문이 던져졌는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대립이 된 거죠. 크게 두 가지 집단이 있었어요. 한 집단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집단인데 되게 율법에 철저했어요. 이제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뭔가 우상 숭배에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집단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보험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립되죠.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아니야, 먹어도 돼. 각자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한 공동체의 교회인데 한 몸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온 지식들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아 하고 옳고 그름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지식의 차이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멘.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이게 난 다 알고 있어. 이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있는 그 지식은 지금 너희를 교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인지 좀 더 살펴볼게요. 2절 말씀 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면요. 자신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어떤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요. 양보하지 못하고요. 너희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밑줄친 부분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도 나름의 지식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 그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지식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언급한 대로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쭉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이 자세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우상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는 아프로디테, 제우스 이런 것들, 신화 같은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든 그런 우상 제물들을 바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비롯한 것들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유통된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해를 입거나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악한 영향력을 입거나 예를 들면 당시에는 마법 같은 것도 고대 시대에 성행을 했어요. 실제로 마술 같은 것도 부리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중동 지역이나 어떤 신비한 기적 같은 거 일어나는 것, 무당이 행하는 것 그런 것도 이상으로 그런 각종 마술이나 그런 것들을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도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요.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믿고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한 분 이곳에 이 세상 가운데는 창조자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냐? 물론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뒷 구절들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물론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희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먹는 것 자체로는 아무 해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셔도 된다. 그걸 즐겨도 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서 시험 드는 사람들, 저 신앙인들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선생님은 왜 이걸 먹지? 왜 몰래 먹는 건가? 아니면 이거 그러면 그냥 뭔가
먹고 싶어서 그 신앙을 저버리고 먹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들게 한다면, 그래서 선생님도 먹는데 장로님도 드시는데 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게 했다면 그거는 큰 죄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요, 그 신앙인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에 담력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길로 새게 만든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혼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셨는데, 그 자신의 음식을 먹는 거 하나 문제 때문에 그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주님께 큰 죄를 짓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지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앞서 봤듯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중에 뒷부분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되게 사랑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여기 있어서는 지식이었습니다. 물론 우상이라는 것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그런 헛된 것들이지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지식이라는 것,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 배경, 이념, 가치관, 신념, 옳고 그름의 잣대가요 자신들의 우상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돼, 너 예배 안 나오면 죄 짓는 거야, 예배 안 나오면 안 되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예배라는 것,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예배 때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그 마음을 복장이라는 것을 마음을 반영하는 거니까 너 복장이 그렇게 막 짧은 거 반바지 입고 오고 막 슬리퍼 끌고 오면 안 돼라고 초신자에게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그 자체만, 그 문구만을 보고 맞는 얘기지만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는요, 그 한마디로 그 시험이 되게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이라는 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대하고 마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고 이 사람을 천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드디어 답이 보여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모든 지식들, 가치관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치관이라고 믿는 그 진리들이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섬기고 있다는,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예배가, 내가 하고 있다는 이 큐티가, 말씀 묵상이요, 기도가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전혀, 예전에는 뭐 큐티든 말씀이든 아무리 해라고 해도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였어도 정말 그 전혀 하기 싫었고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그 주변의 교회로 다녀서 나갔어요. 그 전에는 이제 교회를 1시간 반 거리 교회였거든요, 강남에. 그런데 근처에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도 가고 큐티 말씀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30분, 새벽에 등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고, 점심 때는 너무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 시간 아껴서 화장실이나 다른 데 공간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3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도 그 먼 거리 1시간만 그 교회를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쳤어요. 기독교 TV라는 것도 처음 그때 알아서 뭐 CTS, CBS, 뭐 CGN TV 뭐 다 이제 맨날 TV에서 찾아서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전도사님도 알게 모르게 없어져 가고 대신 그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지식, 내가 받은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 그것만 쌓여서 전도사님 어느새 교만하게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잣대로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정죄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왜 큐티 하나 안 하지? 경건생 하나 나이가 더 믿음이 좋아. 왜 이 사람은 웹툰 하나 게임 하나 못 끊지?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회개를 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신학교에서는요 어떻죠? 막 성경 공부 이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쌓여가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전도사님이 이런 지식을 쌓아왔고 남들이 모르는 이런 지식들을 쌓아오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쌓아오는 지식들이요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모습처럼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도 참 깨어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신앙생활, 말씀 묵상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변질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이 열심히 다하는 신앙생활이 그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잣대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다른 이제 형제 자매들 전도사님이 형 얘기 많이 했죠. 형을 보면서 왜 저거 하나 왜 안 할까 못 할까 왜 양말 하나 뒤집어 놓는 거 저걸 못 할까 왜 자신이 어질러 놓은 저 음식들 저 물 다 튀고 한 것들 막 라면 물 튀고 한 것들 왜 휴지를 한 번 안 닦고 거실에 다 더럽혀 놓고 온 집안에 이렇게 흐트러 놓고 자기는 손 하나 안 댈까? 이거 하나하나로 너무 힘드니까 그 옳고 그름 물론 그게 옳지 않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 때문에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형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내가 자라온 상황, 환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형의 편을 들어주지 누구 편을 들어주지 하는 이런 상황들도 다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까지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 내 잣대가 너무 크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폭이 너무 좁아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자꾸 미워하게 될까라고 돌아보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그 무게가 너무 커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예시만 더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다른 말씀이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어떤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이제 목회를 하시는 청소년부를 맡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청소년부의 한 총무 학생이 남학생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반바지, 농구 이제 체육복을 입고 그런 슬리퍼를 신고 농구공을 탁 끼고 이게 들어오더라요. 그래서 또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거슬리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말해야지 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 그런데요. 그 학생이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꼴 보기 싫으시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에 들킨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말이 꼬이다가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 나오는 거 알면 저 죽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제서야 탁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옳고 그름으로 이 학생을 잔소리하고 그렇게 막 했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사정, 그 학생이 자란 환경, 배경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그런 복장과 그 모습을 가지고 심지어 임원인데 심지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자세로 만약 그 사람을 찔렀다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지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죠? 이런 겁니다. 또 비슷한 예로 한 신문 사설에 되게 유명한 만화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자가요, 한 기자가 그 만화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작가님의 만화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색채가 한 번씩 보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색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은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 네, 물론 다녔었죠. 그런데요, 어렸을 때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청소년부에서 반바지를 입고 그 편한 복장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그때 교회 예배 나갔다가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찌르는 얘기를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를 저는 듣고서 그 이후로 교회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게 교회를 완전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특별히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 이 갈등 관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세상도 알지만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라온 환경, 상황, 상처, 연약함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을 하면 가장 꼴 보기 싫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그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고 매일같이 예배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걸 헌신하고 찬양 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예배 한 번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맨날 늦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차게 되면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을 한번 자막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옳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옳은 것을. 시작.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겠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도 중요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도 중요해. 다 중요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신념과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존중할 만한 가치인 거 다 알겠어. 그런데 너희들 안에 사랑이 빠져버렸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그 공동체, 가정, 그 사람의 상대방을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빠진다면 안고 없는 찐빵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오늘 공과 시간에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 힘들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만큼 받아주시는 길을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그 사랑 외에 채워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다툼의 갈등의 문제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정죄가 되고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평행선에 달린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어느새 내가 변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순종을 통해서.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한번 이 말씀을 꼭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내가 주인 삼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언제든지 그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얼마든지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이 자꾸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갈등이 자꾸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그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내 영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나를 기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자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살아온 배경, 옳고 그름 그런 지식으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정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 강제하고 강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여전히 다른 이들의 그 정죄하는 마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너 왜 맨날 늦어? 너 왜 맨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나? 라고 그렇게 공격할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보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들, 우리 안에 경험들, 우리 안에 신념들, 가치관들이 자꾸 우상이 되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 장애물, 자꾸 또 다른 벽들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불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고 주님 감사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물질의 고백들,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물질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룬교회 예랑 다음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광고가 조금 많아요. 오늘이 이제 3월에 드리는 예랑 마지막 예배였는데 그 다음 주에는 새성전 입당 예배가 있어요.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에서 입당 예배가 있으니까 그 1층으로 다음 주에는 30분 일찍 2시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난주간 특별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선생님들도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고난주간이 끝난 그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온 세대 예배가 드려질 텐데 저희는 토요일 날 아마 아우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3시쯤에 이제 같이 교회에 와서 아우팅을 할 텐데 더 정확한 일정은 카톡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과 공부 하러 다음 이용실로 모여주시고 네, 선생님들은 회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